1636년 조선은 청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병자호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공격을 피해서 남한산성에 올라가 59일을 버티다가 항복한 인조왕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남한산성에서 59일 동안 피신해 있을 때 대신들은 두 파로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첫 번째 대신들은 우리가 청나라에게 항복해서 훗날을 도모하자라고 말했던 주화파 최명길이 있었고요.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은 우리가 치욕을 무릅쓰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결사항쟁하자, 차라리 싸우다 죽자 말했던 척화파의 김상헌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주화파와 척화파는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끝까지 그 59일 동안 다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비슷합니다.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디에 낄까 고민했던 그 조선시대의 인조나 지금 중국과 그 거대한 미국 사이에 끼어서 어디에 속할까 우리가 가늠질해보는 이 지금 한국 땅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조 왕은 59일 동안 버티다가 나가서 항복하게 됩니다. 삼전도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다가 9번 머리를 찌우면서 항복 선언을 하게 되지요. 이후에 6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소현세자와 그리고 척화파, 우리가 강력하게 싸워서 한번 싸워보자라고 말했던 김상헌 대감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남한산성 안에 머물었던 대신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타협을 하고 항복을 해서 훗날을 도모하는 주화파가 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죽기까지 싸우자고 말했던 척화파의 김상헌의 손을 들어주시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꼭 나는 중간입니다 라는 매국노가 있어요. 이 중간은 매국노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많은 공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속국이 되었지요. 이때 김상헌 대감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최명길 대감은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영화나 기록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서로 화해합니다. 왜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극심하게 주화파, 한 사람은 척화파였는데 무엇이 그 두 사람을 화해시켰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나라를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죽은 인조를 위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충신을 다했던, 충성을 다했던 충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을 공통점으로 묶어주었고 마지막 순간에 의견은 다를지언정 서로 화해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자기 이득을 추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더라면 두 사람은 결코 화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에 막바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이제 로마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죽게 순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에베소 장로를 불러다가 설교를 하고 이제 두로를 지나서 가이사라 지방까지 왔습니다. 이 가이사라 지방 속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가 누구였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세워놓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첫 번째 집사였던 것이죠.
빌립 집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했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들어서 사마리아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일개 집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또한 빌립 집사는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 이방 사람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이런 빌립 집사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불편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24년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 되어서 빌립 집사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빌립 집사를 핍박하게 될 때 우리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이사라까지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원수입니다. 자기에게 가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이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에 20년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가이사라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사도 바울은 연원할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둘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같은 집안에서 동역자로, 같은 형제로, 같은 교인으로 머물 수 있었겠습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말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원수 관계도 저절로 화해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24년 일은 없던 걸로 퉁치자, 이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기독교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원수지간이더라도 술 한 잔 먹으면 툭툭 털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을 보니까 한 번 싸우면 죽을 때까지 화해를 안 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사실 맞긴 맞죠.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당에 모였으니 사실 원수지간도 맺어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면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천국에 가서 화해할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인한테, 김 집사님, 차라리 가서 술 한 잔 먹고 털고 오세요. 술 한 잔 먹고 차라리 화해하고 오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왜? 하도 교회에서 싸우니까. 이게 사람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의 만남을 보십시오. 아주 불편한 만남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빌립 집사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무엇이 이 둘 사이를 화해케 했을까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없던 걸로 치자, 이런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복음, 빌립 집사 안에 있었던 복음이 이 두 사람을 화해케 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 동안 복음이 사도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복음 안에 깊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24년 동안 빌립 집사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가이사라까지 도망가게 되었지요. 삶의 안정이 있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안정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빌립 집사는 복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24년 전에는 원수와 피해자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후에 같은 집에 머무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복음, 빌립 집사 안에 있었던 복음이 이 둘 사이를 화해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원수 관계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직장인들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답니다.
돈을 못 벌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직장 생활에 어려운 것은 아주 이상한 상사를 만나서 골탕을 먹을 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아주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했더니 노력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다음 환자요, 다음 환자. 대안이 없습니다. 세상 안에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이 사실은 없어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아니면 나의 잘못이 있든 잘못이 없든 어떤 세상 속의 관계 속에서 원수 관계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어 살아가면서 원수 관계를 절대로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사실 성경에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큰 전제가 있죠.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인정합니다. 다윗의 시편 13편을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저 원수를 가만두시려나이까? 참 이런 시편을 읽으면 막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그 성군 메시아가 나타난 그 가문의 가장 큰 우두머리였던 다윗에게도 이런 원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저 원수를 두고 보시렵니까?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해보신 적 있나요?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사실은 원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결심이 무너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너는 다짜고짜 원수에 가서 화해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본래 이 말씀의 원뜻은 이래요. 네가 나에게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가서 그 원수인 너를 사랑했고 너 원수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적인 화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저 원수도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 안에 살면 두 사람이 만날 때 복음과 복음이 만나는 겁니다. 내가 화해하고 내가 화해를 노력하고 내가 먼저 용서한다고 해서 화해되는 것은 세상적인 화해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화해가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 안에도 복음 깊이 빠져 있고 사도 바울 안에도 24년 동안 복음 안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두 사람이 24년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화해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해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화해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내 안에 십자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하셔서 화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내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 복음에 깊이 빠져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화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세상과 성도는 화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고 세상 안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해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동안에 내부만 생활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내부만에 갔더니 군대에서는 종교 생활하는 것을 허락해요.
근데 제 고참이, 제 바로 위에 고참이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교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회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굴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소단장한테 찾아가서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가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받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 위에 고참이 저를 창고로 불러내더라고요. 하면서 가슴팍을 구타를 하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내밀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 아시죠?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걸 3개월 내내 맞았습니다. 제 가슴팍이 시퍼렇게 멍들었죠. 저는 그 고참의 이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기서 밝히면 제 설교가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혹시 그분 상처받을까 봐 제가 말은 못하는데 노무무 병장인데 이렇게 제대를 서로 제대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혹시 윤동일 목사 아닙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바로 그 친구인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예, 그렇소만.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목사님이시죠? 윤동일 목사님이시죠? 예, 제가 그렇소만. 제가 평소에 이런 말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이게 15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마음이 안 풀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반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2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말을 했죠. 네, 그렇소만. 이야기해보시오. 했더니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자매하고 만나서 제가 주안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예, 그렇소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제가 확 풀어지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노부 형장님 그러십니까? 잘 되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때 군대교회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가에는 그분과 함께 이야기할 때 눈가에 눈물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소망교회 인쇄를 그분이 임세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쇄를 맡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과 화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만나면 화해해야지. 안 됐어요. 예, 그렇소만 하고 좀 반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복음이 있었고 그 병장님 안에 복음이 있었을 때, 두 복음과 복음이 만났을 때 우리를 화해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적 화해입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원수를 만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자, 화해하자, 이게 우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복음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면, 저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 24년이 지날지라도 만나면, 저처럼 15년이 지나서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화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이사를 지나서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기서 이르니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 기노마이가 아주 신기하게 대명사로 쓰여져 있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누가를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두로 교인들과 가이사라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어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여 로마로 압송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야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을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26절은 말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도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세워진 유대인들의 교회.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기근을 만나서 말입니다. 이 소식을 이방 교인들이 듣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인, 오늘 말씀에 나눴듯이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 이 빌립보 성도들, 또 아가야 사람들,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준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다는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또 한 가지, 이방 교인들이 모아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뼛속까지 새빨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다음과 같은 유대인 남자는 3가지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감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는 종으로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와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들은 개입니다. 저들은 돼지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돼지와 개들이 헌금을 모아서 유대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낸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논쟁이 되었고 고민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오늘 성경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면서 담임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혈통이었거든요. 초대교회를 세워놨는데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바로 담임 목사로 세운 겁니다. 이 야고보가 결국 쓴 책이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감독이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에게로 가니라고 말하지 않고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니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세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성전에 들어갈 때만 쓰여지는 독특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올라갔듯이 야고보에게 사도 바울이 올라가게 될 때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듯이 야고보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야고보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받는 사람, 누가 갑입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갑이고 구제받는 사람이 을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대하고 어떤 때는 가서 사진도 찍고 그들의 자존심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복음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야고보에게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처럼
야고보를 높이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복음의 요소이고요. 오늘 두 번째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헌금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져온 헌금을 받은 거예요. 이 헌금을 받았다는 말은 이방 교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예수 믿는 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방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인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헌금을 통해서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화해케 만들었을까요? 이방 교인들은 개다 돼지다, 그들이 가져온 헌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헌금을 받아들이고 이방 교인도 우리와 같은 교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들을 무엇이 화해케 만들었을까요? 빌립보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있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복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개의 복음이 만났을 때 같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방 교인들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화해케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화해의 정신입니다. 이게 복음적 화해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퉁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없던 걸로 하자. 세월이 지나면 이건 도덕적인 화해. 성경은 그런 화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하려 들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된 사람에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만나서 두 사람을 화해케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안 되면 어디서 화해할까요? 천국에서. 왜? 같은 천국에 갔거든요. 그렇게 화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건을 소개하고 간증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형제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제요. 이 형제라는 말은 그냥 나의 형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당신을 사도로 인정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습니까? 단 한 가지도 갖춘 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도로서 정했죠. 이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의 사도성이 시비를 받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시비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형제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형제요. 이 말은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의 사도입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는 로마에 들어갈 때도 당신은 사도의 자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과 더불어 동일한 사도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무엇이 화해시킨 것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복음과 예루살렘 교인들 안에 있었던 복음이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섣불리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 씨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나오는데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고향 땅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기의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살인자는 잡히게 됩니다. 살인자는 잡혀서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 그 자기 아들을 유괴범에게 잃어버린 전도연, 그 어머니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용서하라, 용서해야만 된다,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전도연 씨가, 이 어머니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인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살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연 씨가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살인자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때 전도연 씨가 미쳐버려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냐고 미쳐버려서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원수의 문제를 섣불리 건드리시면 이 꼴 납니다. 사실 전도연 씨가 자기 아이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연 씨가 하나님에게 본래 원수였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섣불리 자기의 원수를 가서 대한 거예요. 또 한 가지요. 그 살인범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의는 지켜야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살인범의 이야기가 맞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대신 그 여인에게는 예의를 지켰어야 합니다. 섣불리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두 사람은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좋았다. 두 사람은 이렇게 어설픈 상태에서 만나면 서로 더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전도연 씨는 전도연 씨로 예수를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살인범은 그 감옥 안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 안에 깊이 속해 있다가 천국에 가서 두 사람 만나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 놓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원은 마지막 순간에 화해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화해케 했다고요? 그들 안에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군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두 사람의 표현의 방식은 달랐지만 두 사람을 화해시켜 놓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불리 화해하려 들지 마세요. 일을 크게 키울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깊이 빠져드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세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꿇어 엎드리세요.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십자가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과 저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이 만나서 우리를 화해케 할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천국에서 화해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 화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제는 화해하자, 이게 아닙니다. 섣불리 건드리면 더 망가집니다. 오히려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 사도 바울이 24년 동안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적 화해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던 걸로 치자라고 타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저 사람 안에 복음이 있을 때 결국은 복음이 우리를 화해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갈등과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섣불리 건드리지 말게 하시고 더 악화시키지 말게 하시고 그저 내 삶 속에 주어진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